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 지나고 둘째 주일인 4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와, 제가 지난 시간에 올드 테스터멘트 39 권의 책을 분류한 것이 히스토리 17권, 시가서 5권, 프로페사이즈 예언서 17권, 그래서 39권을 분류해 봤고요. 또 17권의 역사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은 The Age of Creation and the Beginning of Israel, 창조와 이스라엘의 시작 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Age of Moses, 모세 시대에는 엑소더스, 레비티커스, 넘버스, 데트로노미 네 권의 척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Age of Judges, 사사 시대에는 조수아, 저지스, 루스, 퍼스트, 세컨드 세무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마나키, 그 군주제에는요, First, Second Kings, 열왕기상하, First, Second Chronicles, 역대상하. 그 다음에 The Age of Captivity, 포로 시대에는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창조 시대와 모세 시대에는 제네시스, 레비티커스, 엑소더스, 레비티커스, 넘버스, 디트로노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창조와 모세 시대의 책이고, 오늘 이 아침에는요, 또 Age of Judges, 사사 시대에 5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수아, 저지스, 루스, First Samuel, Second Samuel, 이 5권의 책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그 사사시대의 첫 번째 책은 조수아, 여호수아예요. 그 조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아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로는 Joshua is the success of Moses. The conquest and the distribution or division of Canaan is recorded.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디스트리뷰션,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는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단락을 지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지금 아수르,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죠. 해쪽 속. 그 당시에 가나안 지경에는요 7족속이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사는 땅까지 다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해 뜨는 데서부터 서해까지, 대해는 뭐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보면 쭉 서해는 지중해로 이렇게 쫙 라인이, 해안이 쫙 곱게 되는데 그 지중해까지 너희 밟는 곳을 다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남아있다는 그 믿음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도 중동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저지스, 이 책은 사사들, 우리말로는 사사, 이게 중국 어원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요. 재판관들, 저지는 재판장이거든요. 이 재판관이란 뜻은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재판장이 되시고 온 우주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관들이죠. 그러니까 저지 사사들은 12명의 사사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제가 영어로 기록하기를 records the social experience of Israelites who entered Canaan. At that time there was no king and the judges ruled. 이렇게 썼어요. 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겪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백성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는요, 계속 읽다 보면은 실수와, 그 다음에 또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회복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왜 사사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느냐?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당시에 장로들도 다 죽은 후의 세대들이에요. 그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다스리긴 하시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에 사사들을 세우셨냐면요.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권리와 자유를 유지해야 할 때 이스라엘 국가로서 그때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적군을 치러 나갈 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또 사사들을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져서 이건 안 되겠다 할 때 그 공의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백성의 지도자인 그 사사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좋은 것, 옳은 것으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의 사회 그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의 사사들, 백성의 리더들을 세우셔서 백성의 맥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맥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인 룻. 제가 이 룻기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4권의 4장의 책으로,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됐냐면 It is a book about the fall and salvation of one family who lived in the judge's time. Ruth, the main character of this book, plays important role in the David dynasty.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은 한 가족의 몰락과 구원을 기록한 책이고, 그 가족이 언제 살았냐면 lived in the judge's time,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가족의 몰락과 구원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 책의 이름처럼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된 책이에요. Ruth, the main character of this book. 룻은 이 책의 주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그 맡은 역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역을 맡게 되는데 데이비드 다이너스티,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에 주역을 담당하는 여인이 바로 이 룻기의 여주인공이면서 이 성경의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을 둔 가족이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에, 주변 국가인 모압 땅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 말론과 기럨,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자부를 얻어요. 큰 자부는 오르바였고 둘째는 룻이거든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잘 되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멜렉이 사망을 하고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 땅에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세 여인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는 오르바는 나오미는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다시 본가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거라 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그 며느리들한테 아주 그냥 최고의 예우의 말을 해줍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저를 갈라놓기까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아주 강력한 자기 주장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말릴 수 없음을 보고 둘째 며느리 그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겠죠. 저희가 누구지? 아, 엘리멜렉의 그 부인인 나오미야. 그의 자부인 룻이구나. 그리고 그 룻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는지 항상 보리이삭 밀리삭 할 때 되면은 밭에 나가서 그 밀과 보리를 그 이삭을 주워다가 툭툭 부숴가지고 털어서 알갱이를 해가지고 그걸 맷돌에 갈아서 식량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룻기서에 나오는데요. 그 룻기서에 보면은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이 하필이면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하인들이 아무개의 부인이고 아무개의 저 자부입니다. 하루 종일 먹는 시간 외에는 일만 하는 여인입니다 하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길론이면 우리 집안 사람인데 참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서 보리삭 밀리삭을 뺄 때 낫으로 툭툭 쳐서 고랑에 좀 떨어뜨리게 해서 많이 죽게 해라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죠. 근데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룻에게 이제 묻죠. 얘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일했냐 물으면 제가 이러이러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룻에게 너는 절대 다른 밭에 가지도 말고 다른 청년들 만나지도 말고 꼭 그 밭에만 가서 일을 해라 하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 룻은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자부니까 그대로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문화에는요, 혼자 된 여인이나 이렇게 자식이 없는 가문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기업을 무르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기업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맘먹고 그 가까운 친척을 구합니다. 그 친척한테 의지를 물어요.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몰락해서 두 여인만 남아왔으니 저 사람들의 그 가문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 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성문에서 마을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거를 이제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은 누구냐? 친척인 보아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아니나 달라. 보리 타작마당에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룻과 보아스가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아요. 근데 그때 그 나오미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얻은 아들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막 웃음을 줬다 그러니까 동네 여인들이 막 칭찬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요, 보아스에게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 갖고 여기 보면은 plays important role, 가장 중요한 역할은 데이비드 다이너스티,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계보를 이루게 되는 여인으로 등장해서 성경에 룻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도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그 오벳이란 아들을 낳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지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사무엘, first Samuel, 이 사무엘은요, 그 이름 그대로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사무엘은 최초의 사사시대의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무엇을 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마나키, 군주시대로 들어가는 왕정을 세우는 그 도입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는 보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택받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엘리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사무엘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하던 그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왕을 주시오,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라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과정,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격당하고 그 다윗,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왕정을 도입하는 것이 되고요,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로서의 왕들한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에 쫙 나오고요. 사무엘 하도 역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이름을 따라 기록된 책인데, 사무엘 하는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그 왕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쫙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갖고 어려서부터 사무엘 해갖고 불러서 엘리에게 가서 아버지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아니다. 3번씩 음성이 들려서 나중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윗왕을 세우고 사무엘 하에 가서는 다윗왕의 그 모든 그 일상, 역대 모든 것들이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온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Your house and your kingdom will end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아멘. 이 말씀은요, 그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앞에서 before me forever established, 확고하게 영원히 된다 그랬거든, 다윗의 왕의 통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심지어는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기회를 얻을까 해 가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장면까지 만들어내는데요. 그때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시는 어린 양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이 사무엘 상하에 기름 부은 다윗의 왕조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를 중심으로 오시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현재의 세상은 굉장히 혼란하고 전쟁의 소리와 복잡하고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한 산고의 고통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게임 끝이에요. 모든 게 평화로워지고 공기도 맑게 정화되고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빛으로 실현되는, 정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저기 사자가 어린 양과 뒹굴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고요. 온 나라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결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전 세계에 퍼지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이 있으니 부지런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사사시대 The Age of Judges, 여호수아, 저지스, 사사기, 룻, 사무엘, 상하를 간략하게 다시 복습하고 읽어보면서 이렇게, 다윗의 왕조이시고 다윗의 뿌리시고 다윗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곳, 메소포타미아, 저 이란, 이라크, 저 옛날에 아수르, 저기 바벨론까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된 땅들이거든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국경이 넓어지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신 메시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지구는 산고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트래블레이션,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니, 이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속히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